가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 시간도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저희를 모이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 의지한다고 고백하였지만 그러지 못하고 저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한 일들이 많은데 이 자리를 통해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반복되면서 신앙에 있어서도 저희의 생각대로 타협할 때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순원들과 베데스다, 베들레헴 공동체를 위해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청년회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준비하시는 김혜수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항상 큰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망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며 또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한 주가 또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뭐래도 이 청년의 때, 여러분의 때가 가장 중요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선택을 해야 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등부에서 올라온 청년들은 대학을 선택하고
또 전공을 선택하고, 또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은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 또 직장 가운데 있는 청년들은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앞으로 가야 할 모든 걸음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죠. 신성교회 청년 여러분, 이와 같이 중요한 때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나무의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무엇 같대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여기 사막의 떨기나무 인생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모든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중심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사람이고 또 자기가 가진 힘과 재산에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를 상상해 보면 어떠합니까? 뜨거운 태양볕에서 메마르고 앙상하여 죽어가는 나무, 그 모습이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의 모습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망하고 실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변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과 힘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런 것을 의지하고 이런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는 어떤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일의 선택의 중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은 무엇을 받을 것이라? 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어서 여러분, 풍족한 물줄기로부터 공급되는 수분을 날마다 받게 되고, 그러므로 건강하게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나무, 그것이 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의지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뢰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사람을 보고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와 같은 축복의 사람,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은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대표적인 예가 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네, 이스라엘의 1대 왕과 2대 왕을 지냈던 사울과 다윗이 그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잘 살펴보면 이 예가 오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은 점점 강하는, 상승하는 축복의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사울은 점점점 약하여지고 하락하는 그런 저주받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합니까? 우리가 좀 이 사울과 다윗,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그들의 모습을 잘 보면 그 이유와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될 때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될 때의 모습을 보면 그는 외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1대 왕을 뽑을 때 제비뽑기를 통하여 왕을 뽑았는데, 사람들이 이 사울을 세울 때의 사울의 모습을 사무엘상 10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떠했대요? 어깨 위만큼 컸더라. 오늘 효석이가 나와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효석이만처럼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울은요,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때도 승승장구하며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왕으로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가정을 찾아와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았는데, 여러분 잘 알듯이 이새가 사무엘에게 자기 아들들을 소개할 때 그 중에 다윗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윗은 무엇하고 있었죠?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면 이 다윗은 그때 막내로서 사무엘에게 소개도 받지 못하고 양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도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고, 또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도피 생활도 경험해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시작은 전혀 다른 시작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어떠합니까? 사울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을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니 악역이 사울을 번뇌케 하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력에 사로잡혀서 괴로움 속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그의 체온을 보면 사무엘상 31장에 보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든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사울 스스로도 자기의 칼을 뽑아서 세워두고 그 위에 엎드려 자결함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떠합니까? 반면에 다윗은 말년에 역대상 29장 28절을 보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후에는 부와 존귀를 누리고 또 자녀가 대를 이어 왕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처럼 시작을 보면 사울은 훨씬 더 화려하게 시작을 하였지만 마지막을 보니 전혀 다른 인생의 결말을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사막의 떨기나무는 어떠하다 하였어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사울 왕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을 보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왕의 임무를 소행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있던 그때에, 여러분, 전쟁을 하기 전에는 항상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때 어찌된 일이지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오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약속된 시간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막 걱정하게 되었죠. 사울 왕도 스스로도 많이 두렵고 또 사람들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3장 8절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떠한 일을 합니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이 제사를 그가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사울 앞에서 흩어지는 모습으로 인하여 그렇게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사울이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민족을 모두 멸하여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까지 죽이라고 명령하였지만 이 사울 왕이 어떠합니까? 전쟁 가운데 이기고 보니 그 안에 가축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의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가축들을 모두 취하여 좋은 것을 남겨두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즐거워하고 또 자기 기준으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반대로 다윗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또한 전쟁을 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전쟁을 치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기에 그는 후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셨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과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레미야 17장 이 말씀은 저는 항상 기억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주변에 좀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 또 돈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자꾸 의지하게 되고 의뢰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석의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다윗처럼 물가에 심어진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윗과 같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